전문반 삼위과 교재 삼위유리 제26집 여러분 16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수화 제14 잠자려고 누웠는 법, 눕는 법, 잠자기 위해서 눕는 법 제14 되겠습니다. 와수 우여빈이 누워서 잘 때에는 오른쪽 겨드랑이로 할지니 명길상수라. 이걸 길하고 상스러운 잠잠이라 한다. 부득 앙화 보과하며 우르러 누웠거나 우위를 반드시 쳐다보고 누웠거나 엎드려 누웠지 말며 그 좌혁과하라. 왼쪽 겨드랑이로 누지도 말라. 또 부득 여사로 동실동탑이니 스님과 더불어 같은 방 같은 탑에서 하지 말지니 방을 같이 써도 안 되고 또 같은 방 안에서 같은 탑 끓이면은 탑이란 말은 우리말로 지금 평상 그런 건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침대를 놓고 쓰거든요. 침대. 이제 같은 침대를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혹 득 동실이거든 혹 같은 방을 가할지 얻을지라도 부득 동탑이라 같은 탑에는 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스님은 한 이불 속에 자지 말라. 한 평상이면 한 이불이죠. 역부득 여 동사 삼위로 공탑하라. 또는 같이 일본은 삼위와 더불어 같은 탑에 자지 마라. 번개회리 소위 등이여든 부득 과인 두면하라. 신이나 끌신이나 또는 작은 옷 등을 그을 때에는 사람의 머리맡으로 지내지 말라. 물론 상식적인 얘기죠. 부득 탈을 이의와하라. 속옷을 벗고서 눕지 말라. 붙이는 말에 부득 수상상에 소어 고성하라. 부득 수상상 잠자기 위해서 평상에 올랐을 때에 소어 고성 웃으면서 얘기하거나 높은 소리를 내지 말라. 부득 성상급 법당전에 휴 있기과 하라. 있기 빠질 익자인데 이건 오점 그릇입니다. 오점 그릇을 휴대하고 지나가지 말라. 즉 성상 여기서 지금 성상은 그 뭐냐면은 중국 선언에는 우리는 지금 좀 체질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스님들이 자는 방에도 그저 관세음보살을 매시거나 그러는데 중국에는 스님들이 자는 방에는 성상이라고 그래서 이건 스님들만 사는 방이니까 교진여존자의 모습을 해 모셨답니다. 스님들은 우두머리니까. 그리고 법당에는 경을 모시고 불당에는 부처님을 매시고 우리 지금 부처님 모시고 그냥 법당 그리고 있죠. 거기서 그냥 부처님 매시고 거기서 법문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부처님만 매셔놓고 예불하는 방이 따로 있고 또 법을 설하는 법이 따로 있고 스님네가 거처하는 집이 따로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불상이라고 하지 않고 110페이지로 넘어가서 쭉 우여봐 오른쪽 겨드랑이로 눕는다는 법 불지유식이니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법식이니 사문화법은 사문에 눕는 법은 응여 사자왕화하야 응당 사자왕이 눕는 것 같이 해서 우협 착석하야 오른쪽 겨드랑이를 자리에 대서 누족 합구하고 발을 포개고 또 입을 다물고 두침 우수하며 두침 우수 머리로는 오른손 팔을 베개 비며 이렇게 베개 비래 소리가 하고 오른쪽 팔을 가지고 두침하라 그랬어요. 또 서좌수 수운신상 왼쪽 팔은 펴서 수운신상 몸 위에다 순조롭게 하고 이게 몸 위에다 쭉 그냥 얹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불사 염해하고 염해 생각과 지혜를 버리지 않고 바른 생각 바른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유삼본이라 삼보를 생각할지니라. 요 사자왕은 사자를 말하는 거야. 사자왕은 일체 수중에 용간 견명하여 용맹스럽고 사납고 굳고 또 음행해서 체위제일이라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출가인의 밝은 정진도 역부여시하나니 출가인들이 밝은 정진, 발심, 근고, 정진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나니 여시와시에 이렇게 누웠을 때 첫째 신무 도란하고 몸에는 흔들리고 어지럼이 없고 염무 망실 마음에는 잊어버림이 없고 수불극중 잠이 너무 깊이 들지 아니하고 불견 악몽 나쁜 꿈을 보지 아니할세 고로명 길상수연이라. 그런 거로 길상수라고 이름하느니라. 이 뭔 소리야? 비행기 소리야? 비행기가 또 햇빛 오시네 또. 앙화자는 시침이에요. 우르러 잠자는 것은 송장에 잠자는 법이요. 복화자는 은하연이 엎드려서 자는 것은 누른 은하. 은자는 이게 지금 숨어서 엎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누운 것이니 보양경이 이르되 앙화는 시 수라와여 아수라에 눕는 법이요. 복화는 시 악위하며 악위에 눕는 법이며 또 좌엽은 시 탐욕이나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잠자는 법이요. 우엽은 시 출가인화라 하다. 오른쪽 겨드랑이를 땅에 대고 자는 것은 출가인의 잠자는 법이라 했다. 연이나 와수 안침거나 호 곡괭이 침하고 누웠을 땐 모름지기 안침 베개를 두거나 또는 곡괭이 침 팔을 구부려서 베개를 삼고 두불득 착성이라 머리를 땅에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베개를 비거나 팔을 비거나 해서 할지언정 절대로 머리를 땅에 대면 안 된다. 황정경에 말하기를 상유 황정하고 하유 관원하며 우에는 황정이 있고 정수를 말하죠. 또 아래에는 관원이 있으며 앞에는 유관이 있고 이 혈맥들이야 후유 명문 뒤에 명치 뒤에는 명문이 있으니 야 앙화 보과 하면 우르러 잠누웠거나 엎드려 누웠거나 하면 명문여 단전지기가 불신거로 명문과 단전의 기운이 펴지지 못하는 거로 유 난몽 정도지경이라 어지러운 꿈이나 또는 뒤바뀐 경계 이런 것이 나타난다. 영추경 이건 도교에서는 말이에요. 영추보경이 말하되 천불만 서북고로 하늘은 서북이 원만치 못한 거로 이건 아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서북 쪽으로 하늘이 좀 이지러졌다 그랬는데 그쪽은 산이 막혔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그러죠. 서북이 차지 못하는 거로 우 이목이 부려 좌 이목 총명이요 오른쪽 이목이 왼쪽 이목의 총명한 것만 갖지 못하고 지불만 동남으로 땅은 동남이 차지 못하는 거로 동남쪽에 이르렀다. 바닷물이 거기 있다. 그런 말이죠. 동남쪽으로 쭉 나가면 바다가 있어서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좌수족이 불여 우수족 강건일세. 좌수족이 우수족에 강건한 것만 갖지 못할세. 고로 길상수자는 그런 거로 길상수, 즉 오른쪽 겨드랑이를 땅에 대고 누는 법은 허좌이 시루해라. 왼쪽을 허하게 하고 오른쪽을 시르게 하는 방법이 된다. 동사 삼위공탑 같이 이루는 삼위와 함께 한 탑에 잔다는 것은 동사는 같이 이루는 것은 동삼위소 시행사요. 동일한 삼위끼리 시행하는 바 행사요. 시하는 소시행사. 시하는 행사. 삼위들이 해야 할 일을 똑같이 하는. 같은 또래죠. 그러니까 같이 한 자리에 이불 속에 넣었으면 같이 간지르고 막 조잘거리고 하니까 그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는 어른하고도 같이 자지 말고 애들끼리도 같이 자지 말고 이제 누구 같이 자려는 건 없고 누구 같이 자려는 말은 없으니까 전부 따로따로 자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행자를 한 방에다 둘이고 셋이고 때려 넣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네요. 혹동사 수학자라. 혹 같은 스승에게 배움을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은 스님에게 공부하는 사람. 이걸 전부가 동사라고 한다. 승호비구가 승호비구라는 사람은 견 지옥 중에 2, 3이
면화상포하야 두 삼위 지옥 보니까 지옥 중에서 두 삼위가 잠잘 때 서로 껴안고서 맹화소신하며 사나운 불길이 몸을 태우며 고불 휴식기원을 고려움이 쉬지 아니거늘 비구 백불어대 비구가 부처님께 사르되 하제 소치니까 무슨 죄로 이루어진 바이니까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섭벌시의 시이 삼위가 가섭벌 때 이 두 삼위가 공일 피옥 중에 상포 면화할세 동일하게 한 피옥 이불 요 가운데에서 서로 껴안고 면화 또 잠잤을세 이시인연으로 이런 인연으로 이 지옥 중하야 지옥 가운데 들어와서 화소 피옥 중에 상포 수고를 지금 부절이니 불타는 피옥 요 가운데에서 서로 껴안고 괴로움 받기를 지금 부절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아니었으니 상포 잡히하야 서로 껴안고 잡되게 희롱해서 방일 자정거해라 방이라고 정을 방대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한 입으로 자면은 껴안고 방이란 못된 생각하고 하니까 그런다는 얘기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옥까지 갈 염려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171페이지 대문 위로 화로에 둘러싸는 법 제15 그러니까 화로에 둘레리자죠. 둘러싸리자 화로에 둘러싸서 뭐 하겠습니까? 불 쪼이는 거죠. 부드 교두 접이 잡하라. 중국에는 이제 이 신임내가 거쳐오는 방에는 수차 얘기가 있었지만은 온돌이 아니고 이렇게 방을 돌려 막고 방을 길게 지으면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마구리에서 교회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가운데로 통로가 쭉 신신고 다니게 돼 있고 그 양쪽 가로 이렇게 마루를 놔서 그 한 칸씩을 맡아가지고 살게 되는데 온돌이 없으니까 겨울에 이제 난로를 놔야죠. 난로를 놓으니까 이제 방안이 훈훈하지만 난로가에 가면 좀 선선한 몸을 좀 녹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 쪼이는 것이 한 풍속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난로, 화로를 안 놓잖아요. 방이 뜨거우니까. 난로를 쪼일 때 난로가에 모여서 교두접이 서라. 머리를 사귀고 귀를 접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냥 쏙닥쏙닥 그리고 자꾸 바로 불 쬐일 때 하지 말고 조용히 불만 쬐라고 말이야. 부드, 탄, 구이, 화중하라. 떼껍질. 구자도 떼구자고 이자도 이게 이 떼껍질입니다. 그런 것들을 불 가운데 튕겨놓지 마라. 그러니까 불가에 앉아가지고 코딱지 파서 이렇게 불가에다 넣는다든가 또 머리칼 같은 거 대고 이제 화로에다가 비비면은 그 노린내가 더럽게 나죠. 그래서 그런 소리일 거예요. 부드 공배 회면하라. 신발이나 버선을 쪼여서 말리지 말라. 이제 그런 거는 동안에 양말은 빨아서 넣으면 모르지만은 신발 같은 건 냄새가 더럽게 나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경우 같으면 물이 흔해서 잘 씻어서 하니까 좀 나은데 중국 같은 데에서 하는 건 이게 이제 물이 참 귀합니다. 넓은 대륙에 물이 다 없고 먹을 물조차 없고 물 안 쓸 때 가지고 그냥 외인 식구가 다 세수하고 그 물을 가지고 또 이제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버선 같은 양말 같은 걸 이제 땀 나면 그냥 말리려고 된 밀판이죠. 그러면 얼마나 냄새나. 부득 향화 태구하라. 태구하여 공방 후인이 향화량자는 불 쪼인다. 향화량자는 이렇게 색이죠. 그러니까 불 쪼이기를 너무 오래 해서 그래서 공방 후인 뒷사람을 방해할까 두렵나니 초란이여든 변의 귀여라. 약간 따뜻해졌거든 문득 마땅히 자리로 돌아가라. 당연한 얘기죠. 한 장 넘어갔습니다. 주1 향화. 율중에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향화의 유오과시라니 불을 쪼이면 5가지 허물이 생기는데
첫째는 영인 무안색이요. 첫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색이 웃게 하고, 즉 핏기가 마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영인 무기력이요. 사람을 하여금 기력이 웃게 하고, 불을 쬐면 나로는 게 지금 잠이 오고다. 그러나 셋째는 영인 안함이요. 사람 눈이 어둡게 하고, 불 쬐고 눈이 침침해지죠. 다째는 영인다 요집이라.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 거기 불꽃이냐 있으면 사람이 모여서 이 소리 저리 자꾸 애쌓고 흉엄을 보게 되고. 다째는 다소를 속사 세속일을 많이 말해서 폐 정업하고 정업을 폐지하게 되고 여기 12지번이라 또한 12의 근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불 쪼이는 데를 가지를 말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방중주 제16 방 가운데에서 머무는 법 제16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큰 방살이 하는 법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저 앞에서 지금 방에 들어가는 법이 있었는데 방에서 사는 법이네요. 갱상문신하여 수지대소하라. 다시 서로 문신 문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난 아무개월시다. 몇 살입니다. 언제 중됐습니다. 이런 걸 서로 얘기를 해서 모름지기 크고 작은 것을 알라. 어른과 아이를 가리라고 말이지. 그냥 한 방에 들어갔던 마구잡이 할 게 아니라 어른을 가리라. 이게 참 이게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이러한 그 동양적인 도덕이 현재 산업화되면서 사회에서 자꾸 이게 무시가 되고 저래도 요새 그런 게 무시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른을 몰아보는 사람이 그냥 제 욕심만 채우고 욕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쩌면 다 투각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은데 여기도 다 그렇다도 그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욕지 등화 입이거든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거든 등불을 들고 밖에 돌아다니다 방에 들어갈 그런 일이 있어 들어가면 예고 방내 지원하되 미리 고해서 방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되 화입이라며 불 들어갑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방에 불이 요즘처럼 전기가 있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까무라까무라하게 호롱불 켜고 있는데 불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웬 불 들어나오고 놀래요. 또 용멸 등화하던 등불을 끄고자 하거든 예문 동방인호대 같은 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묻되 갱용등부하라. 다시 등불 쓰겠냐? 등불 더 쓰겠습니까? 불 끌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거라. 자기 볼일 다 봤다 해서 공동으로 쓰는 등불을 탁 꺼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부득 구취하며 멸등화하던 등불을 끌 때에는 입으로 불지 말며 염성이 얻은 부득 고성 경을 염성해 경을 읽어 소리낼 때에는 읽어보자면 소리내지 속으로만 읽어라. 옆에 사람 방해되죠. 약유 병연이 얻은 당 자심으로 시종간지어라. 만약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인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호하라. 유인 수어도 어떤 사람이 잠을 자거든 부득 탐을 작향하며 물건을 두드려서 참 소리내지 말. 남 잠자는데 뭘 뚝딱을 두드리고 못을 바꾸지 말. 고성 어서 높은 말로 말하지 말라. 부득 무고 입타 방언 까닭없이 남의 사람 다른 사람의 방언에 들어가지 말라. 이건 초심에다 나온 얘기입니다. 13페이지 끝줄 주 문신 문신은 묻고 또 물을 신자 묻나요? 안부 묻는 거예요. 이러되 합장 저도하여 여운 소병 손해하고 도로 청퇴하며 좌와 가간부 입가한다 하라 했어요.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고 예컨대 말하기를 소병 손해 병도 없으시고 번뇌도 없으시고 도로 청퇴 길 다니는데 맑고 태평하셨으며 좌와 가간 안고 누는데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뭐 이렇게 소병 손해는 그 당시 그 인사하는 말 부처님 그 율문에서 아주 소병손해가 율중에서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 지금 부처님 율문에 보면은 부처님 제자리 문에 찾아왔다 그러면 소병손해하고 도로 청퇴하며 이거 다 거기서 얘기해요. 좌와 가간하며 도심 청퇴 도심 경한 무아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 마음이 늘어나고 있느냐 번뇌가 적느냐 걸어온 데 수고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좀 있다면 대소를 알려면 언제 입산할 때든가 서로 이렇게 이 처지를 서로 알도록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174페이지 구역 구취 입으로 분다. 입으로 불면 실이야 위를 잃는 것이니 이런 것이 부령 쥐기로 훈인하고 냄새 입에서 나오는 그 구리는 냄새 공기로 하여금 사람에게 쪼이게 하고
급상 식화지충이라 또는 불 먹는 벌레를 손상시킨다. 불 먹는 벌레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불가에 아무나물 돌던 벌레들이 확 불면은 바람에 밀려서 불에가 닿아서 튀어 죽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 이게. 역부득 이수로 선풍영멸이요. 손으로서 바람을 부채질해서 하여금 멸하게 하지도 말고 당용불하야 절거 잔주하고 마땅히 물건을 사용해서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절거 잔주 남은 신비를 끊어 제하고 버리고 수잔용하라 천천히 물잔 가운데 숨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이럴 경우에는 광술불 같은 거 이런 걸 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술 같은 건 이제 불나물에다 살살 집어 넣어버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자심시종간 인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호하는 얘기는 경에 이르되 팔복전 중에 간병복이 위 제일이라고 병 보살펴주는 복이 제일이 된다고 불설 기원하되 부처님께서 계송을 말씀하실 때 인상 첨질병의 사람이 항상 질병을 돌보아서 문신제 위약하라 모든 위약 위트로움과 액난을 다 물으라. 선하 유보응은 선과 악의 보응이 있는 것은 좋음과 핵실이니 마치 과일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얻는 것 같아. 세존적 부여 세존은 부처님이 아버지시고 경법적 위모라. 경법은 어머니가 되느냐. 동학자 형제니 같이 배우는 자 형제니 인시득돈이라. 이를 인해서 되돌아오는다. 부처님 경법 그리고 동학자 이렇게 되니 동학자가 병나는데 어찌 보살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대위에 인하되 간병의 수구 오종덕이니 간병을 할 때는 5가지 공덕을 갖춰야 돼. 5가지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첫째는 병인의 가식 불가식이요. 병인이 가히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할 것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병인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러면 죽을 쏟아줘야지. 병인이 아니 찰떡 먹고 빨떡 일어나라고 갖다 들이대면 되겠어요? 이는 불호, 천, 병인, 별리, 리타요. 병인의 별리와 리타를 5천 미워하거나 천이 여기지 않는 것. 셋째는 자민심 불이명리, 자민한 마음이 있어서 명리를 위하지 않는 것. 넷째는 능경리 탕약을 격리해서 지차혹정이요. 지차혹정, 차도할 차자에 병 나을 차자요. 차도함에 이르러서야 호 끝내고, 호 끝내는 차도함이 끝난 뒤에도, 차도가 이른데도 점치 안 끝나려고 하는데 호 끝낸다. 아니면 그래 차도에 이르러서야 끝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전 능히 병인 설법하여 영생하니라. 능히 병자를 위해서 설법해서 그러하여금 기쁘게 해주는 일. 이것도 간병인이 갖추고 있는 공덕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끝부분에 도니사, 비구니절에 이르렀을 때의 제17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비구를, 3일을 기준으로 한 얘기는 그렇지만은, 만약에 3일일 경우에는 비구신내절에 왔을 때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유이좌하든 방좌하고 무이좌하든 부득좌하라. 다른 자리가 있거든 바야흐로 앉고, 비로소 앉고, 다른 자리가 없거든 앉지 말라. 다른 자리는 뭐냐? 특별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기 식구들, 비구니들이 늘 앉는 자리, 그 자리에, 비구니 앉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앉지 말란 얘기요. 참, 우리는 비구니절에 가서 앉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루에만 앉았다 보니까 괜찮지만은, 다르게 자리를 해놓고 여기 앉으시라고 할 때만 앉으라. 부득 위 비시지설하라. 부득 위 비시지설. 때 아닌 때의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 아닌 때. 다시 말하면 괜히 쓸데없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비구니절에서 무슨 참 누가 죽어서 49제 천도하는 법문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얘기만 하지 피로차는 얘기 더 나아가서는 청차는 얘기 다 비시설입니다. 약환이거든 부득설기 호추하라. 돌아오거든 비구니절에서 3.2절로 돌아왔으면은 그쪽에 좋고 추운 것을 말하지 말라. 비구니절에 가니까 비구니들 모두 이쁜 비구니들 모두 왔다든가
거기는 뭐 음식을 잘해 먹는다든가, 그건 누군 못생겼더라든가,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쪽 소식을 일체 하지 말라. 부득 서수 왕래와 가차, 재활, 세환 등하라. 서서 왕래, 거리나 소, 다 편지입니다. 합해서 편지를 왕래하지. 편지 왕래와 그리고 가차, 빌려오거나 활절, 절활, 재활, 재단에서 비워주거나 세환, 또 세환은 세탁입니다. 세탁 같은 거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 또는 뭘 빌려주고 빌려가고 하는 것, 또 아주 주워버리는 거, 재활, 빌려주면 도로 받아갈 작정을 하는 거고, 재활은 이걸 요즘 말로 아주 주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환은 이건 주로 삼위가 비군이고 빨아달라고 그랬지, 빨래 같은 거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요즘 말로 유대가 점점 깊어지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부득 수위 정발하라. 손수 머리를 깎아지 정발은 맑을 정자인데, 이럴 때 머리 깎는다고 합니다. 또는 머리를 감다고 해도 되겠죠. 하나님 손수 위하여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말라. 다시 삼위의 입장에서 비구니의 머리 정도를 깎고 앉아서는 치사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더 깊은 뜻은 그 비구니의 머리를 깎다 보면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딴 생각이 날까봐 이제 그래 하는 소리죠.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득 병처 공자, 병자는 가려놓은 곳, 어색한 곳에서 함께 앉았지 마라. 단둘이 달랑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은 남들한테 의심을 받는다. 붙이는 말. 무이인여든 부득 단진하라. 두 사람이었거든 홀로 나아가지 말라. 비군전에 갈 때 누군가 두 사람이 갈 경우는 같이 가도 되지만은 비군전에 헛단자 혼자서 가게 될 때에는 나아가지 말라. 즉 비군전을 가지 말라. 부득 비차 속리하라. 비차는 서로 예물을 보내지 말라. 지금 예물이라는 말은 따로 예물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밤이 햇밤이나 설마스니 좀 잡숴보라고 가져왔습니다. 좀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지금 요거는 삼위들의 경우고, 이제 아주 노덕스님네는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비구니가 그 비구니의 법에 그 근처에 있는 그 대덕 스님에게 고향구를 잡고 장만하고 시봉을 들어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 높은 노신들한테 비구니들이 이거 좀 잡숴보라고, 이 반찬 좀 해왔다고, 옷 좀 입어보라고, 빨래 있으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러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차간에 예물을 보내고 받고 오지 말라. 부득 족탁 니승하야 이 호귀가 화연하며, 니승 비구니 중에게 족탁 부탁을 해서 호귀가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에 들어가서 화연케 하거나 극구 염경 참등하라. 염경은 염자는 독경과 같습니다. 염자는 독자로 이르는데 경 있거나 참여하는 등을 구하지 말라. 이건 뭔 얘기냐면 비군인을 보내가지고 부잣집에 권세 있는 집에, 그럼 왜 그러냐면 비군인 여자니까 안방으로도 올 수가 있거든. 그 안방, 그 부잣집 안방 마님을 찾아가서 비구스님이 어디 절지는데 거기 좀 도와드리라든가, 또는 이제 그 스님이 아주 참 독경을 하면은 아주 참 재수가 좋고 꿈자리도 좋아지는데 그 스님을 청해다 좀 경을 읽으라든가, 또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불공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참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불공은 참회거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지업을 참회하고 복을 받기 위해 참회. 그 스님을 청해서 기도를 좀 하거나 참회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은 그 부자가 쓰고 온 이 삼이나 이 사람 눈치 가지고 그저 그러시다면 내가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짜고서 하는 식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래가 자꾸 깊어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삼이하고 비군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슨 부부간에 되는 걸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교단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부득 여지승으로 결배, 부모, 자매, 도우하라. 이승과 더불어, 비군이 중과 더불어 결배, 배를 맺어서, 절하는 법을 맺어서, 예를 맺어서 부모의 예를 맺거나, 자매, 누이님, 누이동생, 또는 도반, 친구,
이런 것들을 모두 맺지 말라. 이럴 때 배자는 이럴 때 그냥 이전년자와 같아요. 흉원모에 뭐 하는 거, 흉의 하는 거, 흉동생하는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지 말라. 그것도 다 지금 그대로 갖다고 교재 가지고 하는 동안에 도심이 흐려질 염려가 있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단히 참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쉽니다.